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다 읽어야 되지만은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1절과 17절만 제가 봉독해 오겠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 17절에 그러므로 전체 세대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솔로몬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구약은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아주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에 예비되는 도구로 쓰여진 것은 오늘날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아주 우리가 사모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하신 예수님이 그 오시는 것을 아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또 그림자로 아주 교훈으로 이렇게 주셨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의 상황은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과 아주 똑같은 아주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님이 초림하실 때 계속되어진 그와 같은 상황들이 주님이 재림했을 때에 그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아주 교훈 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쭉 거기에 그 그리스도가 오심을 위해서 예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 오셨을 때 그때 상황은 어떤 것이었느냐, 또 이것은 재림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주님이 오시기 기다리는데 거기에 아주 수임받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런 것들을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의 그 상황도 보게 되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나심을 나신 그 예수님의 그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죠? 쪽말에도 마찬가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냐? 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별이 뭐냐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3장을 통해서 이렇게 따라서 알고 있는 거죠. 아주 금초대 교회에 세워진 그 같은 종들을 통해서 아주 인도해 주신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주님이 초림하셨을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헤롯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최고로 잘 믿고 있고 모든 성경의 지식이 박사지만은 실제로 주님이 초림하셔서 베들레헴에 났을 때는 됩니까? 가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아주 성경의 박사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주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헤롯이 그 2살 이하의 자들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죠? 헤롯은 앞으로 있을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 같은 자로 하고 아주 2살 아이와 같은 어린 신앙에 있는 자들은 다 아주 적그리스도의 아주 먹이가 다 돼지고 배도하고 거기에 경배하고 넘어가게 될 것을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아주 그림자로 하여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들이 좀 참고해 보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1장 1절에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쭉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때에 쓰임 받았던 자들이 어떤 것이냐, 쉽게 말하면 족보에 관한 것을 지금 이렇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면 아브라함의 아들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장남이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입니까? 아니 여기 지금 2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난 장남인데 그런데 이삭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삭의 장남이 야곱입니까? 에서입니까? 에서죠. 그런데 야곱이라고 여기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야곱의 장남이 누굽니까? 루벤이죠. 루벤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어딥니까? 넷째 아들인 유다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는 것만 봐도 이 족보가 이상한 거예요. 족보라는 건 뭡니까? 육신적으로 맏아들, 장자를 기록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족보는 장자, 맏아들, 즉 아주 장남이 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뭐 한국이나 아주 이스라엘이나 똑같은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세대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족보 여기 보게 되면은 아주 먼저 태어난 장남으로 족보의 대를 이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육신의 장자가 아닌 믿음의 사람인 영적인 장자로 아주 대를 이어가는 것으로 족보를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했다고요? 믿음의 사람인 영적인 장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깨달아집니까? 네.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수임 받은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을 아주 기록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기록한 것이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 그리스도의 아주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는 일반적으로 육신의 장남으로 이어져 가는데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자들은 그런 아주 장남이 아니라는 거죠. 즉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아주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수임 받았던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냐? 육신적인 자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사는 자들은 수임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즉 영적인 사람, 아주 믿음의 사람만을 썼다라는 거죠. 뭐 차남이거든, 넷째 아들이건 그들을 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특이하다라는 거죠. 특이하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아주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리스도가 초림하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초림하신 이후부터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어디에 나오느냐? 그 17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17절에. 그죠? 17절에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재림하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수임받은 자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자가 쓰시겠습니까? 재림하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이렇게 어떤 자를 쓰시겠느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는 겁니까? 그것은 1장에서 초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쓰여진 자들을 보면은 그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1장에 어떤 자를 쓰셨느냐를 보게 되면은 재림하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에도 어떤 자를 쓰시겠냐는 같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육신의 장자가 아닌 영적 장자들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육적 신앙으로 살면은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쓰여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즉 영적인 장자가 아니면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이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걸 이렇게 이렇다라고 그냥 한다 그러면 이건 구체적으로 기록할 필요도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들께 주시는 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그림자로 교훈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자가 되면은 즉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을 하면서 육적인 그 일을 하면서 육적인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재림하시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절대 아주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관계할 것이 하나도 없어야 그와 같은 자들을 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재림하실 주님의 족보에 아주 쓰여지는 자는 믿음의 사람인 아주 영적인 장자는 그 믿음에 관한 거죠. 믿음에 관한 거. 그러니까 재림하실 주님의 족보에 쓰여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쓰여지게 될 것이냐? 믿음의 사람인 아주 영적인 그 장자들이 쓰여지게 되는데 그들은 아주 믿음에 관한 것들라는 거죠. 예? 믿음이 그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아주 이루어지는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아주 온전한 아주 믿음에 아주 순교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에 올라선 자들이 해당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는 좀 다른 말로 하면 첫 열매들이죠. 첫 열매들. 첫째로 난 자, 첫 열매들이죠. 이들은요,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주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첫 열매들이 되신, 즉 아주 부활의 첫 열매들인 예수님께 하나로 아주 붙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들은. 즉 앞으로 재림하실 그 주님이 오시는 길에 그 쓰임 받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부활의 첫 열매들인 예수님께 붙은 자들이다. 즉 부활의 첫 열매들이라는 들 속에 아주 포함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의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아주 첫 열매들이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들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 포함된 자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포함된 자들. 이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함께 오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도구로 아주 쓰여지는 아주 영적인 장자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좀 다르게 말한다면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해서 이렇게 1절부터 이렇게 쭉 17절까지 쭉 말씀하고 있는데 17절에서 그 세대 전체를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리스도까지가 아주 14대라 했죠. 총 42대라는 거죠. 14대 하니까 총 몇 대라고요? 42대죠.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가 총 몇 대라고요? 14대라고 했는데 정말 맞느냐라는 거죠. 정말 맞느냐. 내가 이제 이름을 이렇게 이제 부르면은 여러분이 한번 세어보라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세어보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2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파레스, 헤스론, 아람, 아비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총 몇 대입니까? 안 세봤어요? 아브라함 빼고 14대가 되고 제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총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파레스, 헤스론, 아람, 아비나담,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총 몇 대입니까? 14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17절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총 10세대라고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그 다음 다윗으로부터 바벨론 잡혀가는 때까지가 14대라고 했죠. 이것도 한번 헤아려 보자는 거죠. 6절에 보니까 솔로몬, 로보암, 아비야, 아사, 요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모나세, 아몬, 요시야, 요코나
총 몇 대입니까? 14대. 14대죠. 그죠? 그러니까 17절에서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잡혀간 때까지가 14대 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죠? 분명히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 했는데 이것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 12절에 보니까 살디엘, 스룹바벨, 아비우, 엘리야킴, 아수아로, 사독, 야킴, 엘리웃, 엘르아살, mat단, 야고, 요셉, 그리스도 총 몇 대입니까? 13대. 몇 대요? 13대. 쉬우지 않습니까? 요코야부터 14대가 요코야는 앞에 이미 다이스부터 바벨론까지 잡혀갈 때까지가 포함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빼야죠, 그죠? 빼야죠. 두 군데까지는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잡혀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라고요? 13대란 말이에요. 13대. 그러니까 17절에 바벨론으로부터 잡혀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한 대가 빠지는 거예요. 한 대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14대라야 되는데 지금 13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속 뭐 숫자를 정확하게 하면 제가 읽으면 13대예요. 그죠? 그렇다면 17절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냐라는 거죠.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13대로 기록되어 있지. 13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해서 읽는 자는 그리스도를 아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세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았죠. 세례 받은 사람이 이것을 읽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까 아주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셀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이 땅에 음치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한량치 많은데 여기서는 영적인 것으로만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까지 13대다 하면 되는데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3대다 하게 되면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14대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 한 대가 자기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이렇게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하나로 아주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읽고 있는 자기가 여기에 포함되고 있음을 아주 깨달으라고 성령이 그렇게 아주 14대라고 17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뭐 여러분 이것만 깨닫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이 뭐 온 세계에 기독교인들이 있지만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이게 뭐 14대인지 13대인지 뭐 전혀 관계가 없이 그냥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뭐를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가 몇 대입니까? 14대가 세 분이 나왔으니까 총 42대지 않습니까? 그죠? 42대인데 그런데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한 대가 빠졌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총 몇 대라는 겁니까? 41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세어보면 41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41대, 즉 41명이 뭐한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쭉 나오는데 그 41대가 나오는데 그 41대, 41명은 그들은 뭐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영적인 장자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믿음으로 다 쓰여진 자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거기에 다 쓰임받았던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들이 전부 다 오실 그리스도를 아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한 세대 족보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해서 쭉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 것을 쭉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쭉 해서 오신 것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그냥 뭐 사람 이름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앞에 이미 장남의 족보는 장남으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장남이 아니고 아주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이미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이렇게 수임 받았던 자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믿음의 사람이고 아주 영적인 장자들, 그와 같은 자들이 수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16절에 그리스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16절에. 여러분들 16절에 그리스도가 왔어요? 안 왔어요? 태어났죠? 그죠? 마리아에게 그리스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나의 이름이,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여기에 쓰여져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왜 쓰여졌느냐? 왜 쓰여졌느냐? 성경에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다 잡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헤아려 보니까 13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 다음에 마지막 14대에 마태복음 그 1장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기가 아주 해당되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낳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자들이 한 명뿐입니까?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수없이 많은 그들의 이름을 다 여기 성경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공간으로 남겨두어가지고 깨닫는 사람만 알 수 있게 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사람의 영의 눈으로 보는 자들만이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진 것을 믿음으로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여러분이 자유지만은 나는 확실히 이것을 아주 믿고 있고 성령으로 그렇게 아주 깨닫고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가 난 그리스도의 끝이라면 믿으면은 그리스도가 13대니까 그리스도 다음에 자기가 딱 들어가서 14대가 되어지는 거죠. 나나 여러분이 하여튼 17절에 아주 들어가 있더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아주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그리스도까지 41대인데 기록된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아주 쓰여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산 자들인데 그것이 족보로 나타나고 아주 세대로 이렇게 기록되어져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인 자기는 뭐에 쓰임 받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것인 저와 여러분은 뭐에 쓰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전체로 봐서는 42대로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깨달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째 거기에 해당된다고 여러분이 믿었다면 여러분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인 자기는 뭐의 수임을 받겠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28장까지가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었죠. 그죠? 세대는 족보죠. 그 사람이 출생하고 가문이 어떻고 뭐 쭉 이런 전체적인 기록한 것이 족보지 않습니까? 그죠? 이름만 딸랑 있는 게 아니고. 그죠?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는 어떤 것이 나오고 있습니까? 28장에는 어떤 것이 나오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는 것이 끝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8장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28장의 말씀을 끝으로 해서 끝나게 되면 뭐가 있게 되는 겁니까? 그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것이 그리스도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7절에 42대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그리스도가 41대로 이미 초림해서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42대로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자기가 있는 것은 과거 지사에 아주 그리스도가 초림한 그것에 아주 이렇게 오실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수여짐을 받는 자들과 같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초림 오신 다음에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렇게 42도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수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오신 그리스도는 41대고 그 오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붙은 자로 이렇게 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수여질 것에 대해서 이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을 깨달으십니까? 네. 그것이 뭘 말하느냐면 그것은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아주 믿음으로 수여짐을 받게 될 아주 족보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데 그 재림하시는 족보에 어떤 자들이 수여지는 것이냐?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여기에 수여지는 그 족보에 수여지는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아주 수여지게 되지는 자들인데 그와 같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이 아주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뭐 이걸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뭐 영적인 면에서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기가 여러분 자신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수여지는 믿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아주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 42대에 내가 붙어있다, 내 이름이 있다, 믿음의 눈으로 내가 봤다, 난 믿는다 하게 되면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게 수여지는 아주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앞에서 아주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41대가 어떻게 했느냐를 갖다가 보면 보여지는 거죠. 그죠? 이들은 전부 아주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오심을 사모하고 그분이 오시는 길을 아주 예비하는 것으로 기뻐하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 족보 세대에 들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자들이 지금 이때부터 쭉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그 같은 자들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미 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리스도에 거치된 자기도 그와 같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이름이 거기에 이제 붙어져 있으니까 앞에서 했던 그런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즉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되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길에 수여짐을 받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의 도구로 이렇게 수여지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되어져야 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아주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느냐? 재림하실 예수님을 그분을 아주 굳세게 아주 사모하고 아주 그분이 오실 날을 아주 기다리면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아주 전심전력으로 바라는 자가 아주 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아주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핵심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 누구 족보로 그냥 사람 이름만 주르륵 해가지고 했다. 총 몇 개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아주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을 예비한 아주 저분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렇게 우리를 세워가는 그 주님 안에서 이 말씀을 봤을 때 이 핵심이 바로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깨달으시죠? 그죠? 아멘. 자, 그런데 족보에는 원래 남자들만 나오게 되는데 왜 남자들만 나옵니까? 남자가 쉬니까 장남으로 해서 족보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족보는 장남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이한 건 뭐냐면 여기에 여자가 나온다라는 거죠. 5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족보에 여자가 나오는 것이 아주 뭡니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원래는 장남에서 장남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주 족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여자는 족보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자가 등정해서 족보에 기록된 것이 아주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죠? 그런데 왜 여자가 기록되었느냐? 이것은 아주 특별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아주 쓰여진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은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고 아주 영적인 장자들이라고 했는데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기록됐는데 거기에 여자들이 이렇게 기록됐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여러분이 뭘 알아야 하느냐면 이 5명의 여자들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게 도구로 아주 쓰여지게 된 아주 자들인데 이들이 바로 아주 특별한 아주 신앙에 의해서 되어진 것임을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아주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주 이미 42대로 이미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거기에 붙어서 42대로 이렇게 이미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여러분 자신이 2000년 전에 초림하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그 5명의 특별한 아주 믿음을 가진 여자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그리스도가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쓰여진 아주 특별한 그 5명의 여자와 같은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재림하시는 신랑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데 쓰여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하신 이 5명의 아주 그 여자와 같은 특별한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그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아주 신부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뭐 추워도 의심할 것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그러면 나도 이 5명의 여자와 같은 아주 신앙이 되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주 절대적인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아주 재림하실 그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쓰여지고 아주 재림하실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딱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5명의 여자의 신앙들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되어져서 아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아주 쓰여지는 예비하는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와 같은 자로 쓰여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죠? 5명의 여자는 3절에 보니까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5절에 보니까 라합과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라는 여자가 나오고 16절에 보니까 마리아 이렇게 해가지고 5명의 여자가 이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먼저 3절에 보니까 우리아는 다말에게서 아주 페레스와 사라를 낳았다 했는데 다말에 대해서는 창세기 38절에서 아주 특별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창세기 3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요, 유다가 지금 다말에게서 파레스를 낳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유다는 뭐냐면,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예요.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해서 낳은 파레스와 사라가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냥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주 동침을 했는데, 그것이 딱 잉태돼서 낳은 것이 파레스다라는 거죠. 파레스다. 다말이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그 스토리는 여러분이 이미 창세기 38장을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읽어봤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게 되면은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엘이죠.
그 첫째 아들이 엘인데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아주 데려가 버렸죠. 둘째 아들은 그 첫째 아들의 그 부인이 다말이라는 거죠. 다말. 그러니까 맏아들이 죽으니까 유대 나라의 그 풍습은 아주 계대 결혼이죠. 그 형이 대를 잇지 못하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하고 이렇게 해서 또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어떤 계대결이죠. 그런 아주 풍습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오난인데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으면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겁니까? 둘째 아들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주 맏아들의 아들로 대를 이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아주 동침할 때에 아주 밖에다가 아주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내 아들이 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요즘 그 피임을 뭐라 합니까? 오나니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둘째 아들 오난에서 나온 거죠. 그렇게 나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난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악하다 해가지고 오난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아주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어떻습니까? 아주 거역한 거죠. 그래서 악하다 해가지고 하나님 데려간 거죠. 그러면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유다가 며느리에게는 셋째 아들이 아주 어리니까 안 준 거예요. 그리고 유다가 며느리에게 셋째가 좀 이제 자랄 때까지 아주 기대를 하면서 며느리를 친정집에 보내는 거죠. 아주 친정집에 가서 아주 갑으로 있으라는 거죠. 갑으로 있으면 재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혼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갑으로 있으면서 애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애를 가질 수도 없는 거죠. 남자 없이 혼자 살아가라는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데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관계에서 임신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배가 이렇게 불러오니까 아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에 의해 가지고 아주 가난한 자, 아주 그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주 돌로 쳐 죽이는 거죠. 돌로 쳐 죽이는데 가부가 애를 가진 것은 아주 불륜으로 잘못된 것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때 다말이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면서 다말이 그 시아버지하고 관계할 때에 시아버지로부터 약조물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 시아버지의 도장과 팔찌와 그 시아버지의 그 지팡이를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봐도 이 아이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시아버지의 것이니까 유다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말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이거는요, 다말이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뭐냐? 이것을 인해서 아주 비윤리적인 아주 못된 여자로 취급당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주 돌팔매질을 당하게 돼 있는데 왜 그런 것을 각오하고 시아버지하고 그런 관계를 맺었느냐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그렇게 됐을 때 죽임을 당하는 걸 아는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다말은요, 시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유다죠. 유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유다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야곱이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12아들에게 축복을 했어요. 마지막 죽기 직전에.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에 그 축복했는데 유다에게는 유다를 통해서 그 주권자인 메시아, 아주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사실을 아주 다말이 알게 되진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쓰임받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메시아가 오시는 길에 쓰임받는 이것이 하늘나라에 영생된 복인 것을 믿고 그 시아버지와 관계해가지고 아주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해서 나온다 했는데 유다의 대가 끊어지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언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남편인 유다의 처자들도 어딥니까? 뭐 이렇게 죽었고, 둘째도 악화되어가지고 죽었고, 셋째는 자기에게 안 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아주 끊어지지 않도록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에서 아주 실을 아주 낳아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자기가 쓰여지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양을 치러 이렇게 왔을 때에 아주 창녀처럼 이렇게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다말이 아주 죽음을 아주 각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윤리를 초월한 거예요. 아주 윤리 도덕적인 것을 초월한 거죠. 어느 누가 시아버지하고 관계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죠? 자기의 모든 수치와 그 모든 그 윤리 도덕을 초월하고 그리고 아기를 갖게 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음도 초월하고 아주 시아버지하고 아주 관계스라도 하나님이 유다를 통해서 아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자기가 그렇게 해서라도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모진 아주 수치와 아주 수모와 아주 평생을 아주 과부로서 고통으로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내용이 여기 지금 마태복음 1장 3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이 흔히 보이는 거예요. 흔히 보이는 거죠. 쉽게 말해서 다말은 아주 순교의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에 오르게 된 다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말 같은 신앙을 가진 자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받을 때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를 좋아합니까? 그런 일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옳다고 하는 대로 아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말은 손가락질 받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평생 아주 수치와 짓밟힘 속에서 아주 아이들 그 과부로서 아무것도 없는 그 육아 문제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아주 모든 문제가 아주 고통 속에서 살아간 여자가 다말이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에 예비하는 도구가 되겠다는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산 것이 다말의 믿음이라는 거죠. 대단한 아주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아주 억압과 아주 핍박과 수치와 모욕과 아주 고통을 아주 기쁘게 견디는 신앙을 아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재림하실 주님이 자기의 아주 부인으로 삼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아주 목을 그려야 되는 것이 다말과 같은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의 족보에 다말의 이름이 올라가 있느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은 아주 율법주의, 아주 도덕주의, 아주 윤리주의, 이런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여러분들 속에, 아주 여러분들 스스로 규정해 놓은 속에서 살지, 그런 모든 것을 아주 초월해가지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주님의 오시는 길을 위해서 쓰여질 도구가 되려는 생각을 아주 못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말은 그러한 모든 것을 다 깨어버리고 초월한 거예요. 초월한 거죠. 이 신앙으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다. 이것을 다말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살모는 라합에게서 왓을 낳았다 했죠.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여리고성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거죠. 여리고성에 있는 이방. 여호수아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아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2명의 정탐꾼을 이렇게 여리고성에 보내서 정탐할 때에 라합이 그 정탐꾼들 어떻겠습니까? 지붕 위에 3대 속에다가 아주 감춰 주었더라는 거죠. 여리고 왕이 왕명을 내려서 왕이 왕명을 내려가지고
아주 라합에게 사람을 보냈죠. 너희 집에 아주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는데 어디 있는지 빨리 말해라 할 때 나는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들은 이미 벌써 성문으로 나갔다고 이렇게 거짓말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짓말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명을 거역하고 거짓말하고 숨겨두었다가 이렇게 발각돼. 이거는 반역이고 아주 이적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걸리게 되면요, 온 가족이 완전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아주 각오하고 숨겨준 거예요. 죽어하고. 왜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정탐꾼을 아주 숨겼겠습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나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안다.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은 아주 공포에 떨고 있다. 왜 그러냐? 너희들이 이집트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아주 홍해를 가르게 하고 여기 오기 전에 그 아모리 나라를 어떻게 완전히 멸했는지 아주 소문을 우리 다 들었다. 그 소문을 듣자마자 우리 모든 백성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냐? 아주 마음이 녹아내렸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천상천하에 아주 홀로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 너희들이 믿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나도 아주 절대적으로 믿는다고 자기 나라의 그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이스라엘 왕인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신뢰한 거예요. 완전히. 이 믿음은요, 라합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의 목숨을 어떻게 다 걸어본 거예요. 다 걸어본 거죠. 이것이 라합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러한 특별한 신앙을 가지게 되니까 정탐꾼에게 아주 구원의 표를 달라 해서 약속한 아주 그 붉은 줄을 통해 가지고 라합이 그의 가족들이 아주 구원받게 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족보에 이렇게 쓰여지게 되셨더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보아스는 누대께서 오벳을 낳았다고 5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보아스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루스는 뭐냐면 모압이라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나라의 이방 여인이란 말이에요. 모압 여인인 룻이 어떻게 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느냐. 룻기서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여러분이 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만 1장 정도를 읽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는 땅에 가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런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했지만은 그 두 아들도 이렇게 죽고 두 자부하고 그 시어머니만 남게 됐다는 거죠. 아주 기구만장한 아주 그와 같은 아주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죠. 그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서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그 자부에게,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은 아주 모압이 너희 고향이지 않느냐.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아주 살아라 하면서 아주 놓아주려고 이렇게 하자. 큰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큰 며느리는 아주 떠나고 룻은 나는 시어머니가 가시는 그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주 되니까 아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남은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스라엘로 가게 된 것은 시어머니 그 나오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진 거죠. 그것도 아주 그냥 하나님을 대충 그래 믿어서 간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모압에 있는 자기 부모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다 아주 딱 잘라버린 거예요. 부모를 아주 버리고 형제들을 버려버리고 자기 고국 아주 모압을 완전 버려버리고, 그리고 나오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면서 그 나오미를 쫓아간 거예요. 이렇게 시어머니를 쫓을 때, 그렇게 해서 시험 줄 때 시어머니도 가보고 자신도 가부로서 자식도 없고 아주 친척도 없고 아무 의지할 곳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객지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생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생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객지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 누가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오직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아주 그냥 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쫓아가는 것은 시어머니를 그냥 쫓아가는 것은 시어머니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주 쫓아가는 것이 되어지겠다는 거죠. 물론 다른 며느리인 그 오르바가 있었는데 오르바는 뭡니까? 시어머니의 그 말에 자기 나라 모압으로 돌아가는 거죠. 가서 뭐 시집 가가지고 다시 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려고 가버린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로 믿는 믿음 중심에 딱 서 있지 않는 거죠. 중도에 떠나가 버린 거죠. 여러분에게도요,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안 되면요, 중간에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없고 생명이 안 되지게 되면은 아주 도착 지점까지 억지로 어떻게든지 아주 가다가도 도착 직전에 아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오르바 같은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룻은 자기 고국, 자기 고향, 자기 부모, 형제, 자기 친척을 다 버려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주 시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믿고 알고 이렇게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아주 섬기겠다, 자기 하나님으로 아주 섬기겠다고 확실하게 아주 경건 신앙에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다고 뭐 미래가 보장된 눈에 보이게 미래가 보장되진 것도 아니에요. 아무 미래가 없다라는 것은요 다시 재혼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아주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과부인데 재혼해서 뭐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는 그런 꿈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질 수가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모압 땅에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아주 유대 땅으로 가는데. 가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나라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할례받지 못한 아주 개돼지처럼 취급하는데 이방 여인에게는 당연히 아주 몇십 천대가 아주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행복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주 불행한 것뿐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룻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포기하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주 목숨 걸고 아주 죽기까지 같이 아주 살겠다고 베들레헴으로 간 이것이 룻의 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생사를 초월하고 아주 죽음을 각오한 아주 순교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보아스하고 아주 결혼케 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마련하게 되셨더라는 거죠. 보아스는 그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인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은 왜 했겠습니까? 보아스 뭐 할아버지인데 왜 결혼했겠습니까? 룻이. 이때는요 이미 룻이요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베들레헴에 가서 나오미하고 베들레헴에 가서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데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통치하는 왕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거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주 실제 왕으로 오실 것을 아주 예언한 것을 들은 거예요. 들었다는 거죠. 그것도 지금 룻이 지금 살고 있는 아주 베들레헴 그 고장에 나신다. 그곳으로 오신다는 걸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되진 것도 그리고 보아스의 집을 통해서 보아스의 집안을 통해서 오신다는 것도 들은 거예요. 보아스의 집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나오미가 시킨 대로 할아버지 같은 보아스에게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아주 기꺼이 아주 결혼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데 아주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앞에서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관계하는 것과 같은 아주 것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룻이 어떤 신앙으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쓰여지는 그런 믿음이냐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리라.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여인의 남편의 이름인 우리아만 나오는데 왜 남편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사무엘하 11장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아는
이방인인 헷 사람이죠. 이방 사람, 헷 사람인데 이 헷 사람인 이방인인 그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렇게 돌아와 가지고 다윗의 군대의 장관까지 되는 거예요. 장군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아주 충성하는 아주 충신 중에서 충신이 되어진 거예요. 전쟁 중에도 왕이 아주 휴가를 보내도 집에 가지 않는 거예요. 뭐 전장에 싸우는 병사들을 생각해서 자기의 어떤 그 동료들을 생각해서 왕이 선처해서 아주 휴가를 이렇게 주었지만은 집에 가지 않고 길거리에서 아주 노숙하면서 아주 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아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아라는 거죠. 우리아.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아주 온전히 사는 아주 믿음이 있고 다윗을 하나님이 세운 아주 왕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충성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충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아의 이름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아의 이름이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엘 하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세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아주 바세바인데 막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아주 6절에도 바세바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세바라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한 것은 그 바로 우리아의 그 충성과 우리아의 그 헌신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의 부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다라는 것은 우리아가 왕을 위하여 나라를 위해서 아주 순국하기까지 우리아의 그 충성과 우리아의 그 헌신이 본이 된 것 같이 그와 똑같은 그의 아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아와 같은 충성, 우리아와 같은 그 헌신, 우리아와 같은 그 일사각오로 그대로 매진하는 것을 그대로 아주 본받은 그의 아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뭐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다윗에 의해 가지고 애가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남편이 죽었다면 살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아주 성폭행 당했다고 하면서 자신의 순결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언론에 이렇게 아주 공개하거나 아니면 몸에 따라 죽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바세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과 이렇게 살게 되진 거죠. 이것이 뭐냐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아의 신앙에 아주 수반된 그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아와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아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제 감이 잡히게 그 여러분들 사무엘하 11장 이후에 쭉 계속 읽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은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 다윗의 아들이 압살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압살롬이 있었는데 아주 외모도 제일 잘났고 아주 힘도 세고 사람들의 인기가 있으니까 아주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쫓아내고 다윗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존경하고 따르던 그 백성들의 그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딱 돌리기 위해 가지고 궁에 남아있던 그 아버지의 그 수많은 후궁들에게 물었죠. 나에게로 오겠느냐,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어떻게 했느냐? 압살롬하고 동침을 한 거예요. 다윗의 부인들이 전부 다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부순발로 아주 야반 도주할 때 그냥 다윗을 따라간 거예요. 그냥 똑같이. 그러나 다윗의 다른 부인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누리던 그 부귀영화만을 좋아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쫓겨났고 다윗의 시대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왕은 아들이 되었고 아들이 그 왕의 영화를 이렇게 누리게 되지니까 왕인 압살롬에게 다 붙어버린 거예요. 다 붙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는 거기에 붙은 것이 아니라 오직 끝까지 다윗 왕을 섬기는 거예요. 다윗 왕을 섬긴다는 것은 쫓겨다니는 다윗을 따라다니는 거죠. 압살롬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위기 속에서 도망다니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죽더라도 아주 다윗과 같이 죽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을 쫓아간 거예요. 우리아와 똑같은 아주 충성으로, 우리아와 똑같은 그 헌신으로, 우리아와 똑같은 일사가후의 정신으로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는 부귀영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왕궁에 남아서 아주 왕들 다시 새로운 왕에게 아주 부귀영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우리아가 어느 사람이었습니까? 햇사람 이방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다윗을 섬기면서 다윗의 부하가 되면서 다윗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고, 다윗이 말하는 다윗이 전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주 절대로 믿으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도 다윗과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다윗의 아내가 많이 있고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은 결국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 솔로몬이 태어났죠. 솔로몬이 그리스도에 오시는 길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신 거예요. 우리의 아내의 신앙이 어떻다는 것을 깨달아집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여인이 16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시니 했죠. 마리아가 초림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쓰임받고 육신의 아주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신앙의 모습은 누가복음 1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으니까 누가복음 1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잘 나오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적으로 아주 처녀 마리아가 잉태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렇게 아주 쉽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뭡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도 처녀이고 요셉과 정혼한 사이로 아주 1년 후면은 아주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아주 지금 정혼의 기간, 결혼식을 해야 되는 아주 정혼의 기간, 그러니까 요셉 집에 가서 정결례하는 그런 그 기간을 채우고 1년 동안 채우고 있는 거죠. 정결례 기간 동안에는 정혼하는 기간 동안에는 결혼하기까지 동침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요셉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가 임신해가지고 아주 배가 불려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에 의해 가지고 돌로 쳐 죽게 되는 거예요. 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천사로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처녀인 내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했을 때 죽음을 각오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아멘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주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처녀 마리아가 아주 네에게 성령이 임하고 아주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에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아멘으로 이렇게 딱 받아버린 거예요. 이러니까 이것이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거죠. 나는 처녀로서 남자도 모르지만 아주 성령이 임해가지고 아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다니까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다 하고 아주 주저없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처녀가 아들 낳으면 신세가 어디 되는 겁니까? 아주 율법에 의해 돌에 맞아 죽으니까 아주 그러면 안 된다고 아주 딱 잘라버려야죠. 처녀가 내가 처녀인데 아이들 낳으면 안 됩니다. 내 지금 1년 후면 아주 결혼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잘라야 되는데 그렇게 안 잘랐더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자기를 통해 오시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거죠. 순교의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주 이승을 초월해서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마리아는. 이런 믿음은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처녀 가운데서 유일하게 마리아에게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한 거예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족보에 최종적으로 아주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은 것으로 나오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5명의 여인이 다말이나 아주 뭐 라합이나 룻이나 우리아의 아내나 마리아가 동일한 것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아주 초계같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심을 위하여 이와 같이 자기 목숨을 아주 버릴 것으로 아주 믿음으로 딱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가 그리스도의 것인 나와 아주 여러분이 아주 17절에 초림하신 그리스도 다음에 내가 붙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붙어 있는 아주 14대가 되니까 그러니 내 다음에 재림하실 주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17절에 초림하신 그리스도 다음에 초림하신 그리스도가 41대인데 41대 다음에 여러분이 붙어서 42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 42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내가 42대 다음에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인 나나 여러분이 재림하실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앞에 있었던 아주 5 여인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 붙어있다는 걸,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앞에 있는 초림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에 쓰여진 자들이 전부 다 어떤 자들이냐?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다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가 붙어졌으니까 42대로 딱 붙어졌으니까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앞에 그림자로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자가 되어져야 된다. 특히 5명의 그 여인들을 통해서 보여준 그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 같은 자가 되신다. 이것을 아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과 이 신앙 중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5 여인과 같은 그 신앙 중심, 그 믿음에 아주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주 죽기까지 아주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의 정결을 끝까지 지키는 아주 신앙의 아주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첫째 부활의 진리로 아주 무장되어 있는 자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주님은 그렇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순교할 자들의 수를 지금 채우고 있고 그렇게 순교의 신앙에 쓴 자들을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시켜서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 아주 쪽보에다가 이렇게 쭉 쓰신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그것을 걱정하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5명의 여인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아주 그 신앙과 아주 그 중심과 일사다구의 순교의 신앙으로 그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것과 같이 우리도 아주 그렇게 똑같이 되어서 아주 재림하실 그 주님의 오시는 길을 우리를 통해서 아주 예비해야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아주 소망하고 아주 우리가 아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어디에다가 일치시게 되느냐? 바로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신앙을 아주 일치시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이 뭐 적당히 아주 대충이 이렇게 하면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절대적으로 아주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아주 떨어져 나갈 확률들이 많은 거예요. 갈수록요,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아주 얽매여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서 완전히 버려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버려버리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는 데에 아주 그 수임 받았던 그와 같은 자들의 믿음이 어떠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오신 그리스도에게 아주 붙은 자, 그리스도의 거짓된 자로 아주 붙은 자로서 아주 우리가 아주 42대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그 이후에 또 재림하실 주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해서 재림하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같은 자로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깨달았사오니 이 믿음으로 저희들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바로 우리 승찬 씨